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이 좋아할 때도 있지만은 왜 사람이 안 좋아할 때도 있을까? 참 사람이 그래요. 한결같이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결같지를 않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또 어느 때는 감사하네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갑자기 또 뒤집어지고 또 어느 때는 뭐 사랑합니다 해놓고 또 갑자기 또 어느 때는 미워 못 살겠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어질까? 참 이게 한결같이 삶을 살면 너무나 좋을 건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럴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동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함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하나님, 나도 사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하고 살고 싶고 한결같이 기뻐하고 살고 싶고 한결같이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이걸 좀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걸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또 이거를 더 나가서는 나 진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나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 나 잘 믿고 싶으니까 내게 기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내게 아니면 환상으로 내게 보여주세요.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시대를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 이 세대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한마디로 악한 세대라 이런 말입니다. 악한 세대. 그럼 왜 사람들이 악할까 이겁니다. 왜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까? 자, 그래요.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생각만 가지고 살면 참 좋을 건데 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까? 그래서 왜 미워하고 살까? 왜 그래서 원망하고 살까? 왜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까? 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세대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요.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세대에 속해가지고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죠. 악한 세대에 속해가지고 살면 악할 수밖에 없고요. 선한 세대에 속해가지고 살면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악한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살면은 나도 모르게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선한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은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자꾸 만나가지고 내 주위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으면은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게 돼 있고 내 주위에 아주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으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또 뭐하고 살아요?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나 붙인 게 뭐 많이 좋아합니다. 그걸 왜 좋아해요? 하도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이걸 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봐보세요. 여러분 나는 불평하는 걸 좋아한다. 이 사람이 불평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이들이 구하는 표적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표적은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내게 역사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에게 역사를 구하는 것이 일치가 되면 좋은데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 다음에 읽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면 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라는 것도 다른 거 아니, 또 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이 이거예요. 자포자기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요.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이잖아요. 이게 악한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게 되면 이게 해결될까요? 아니면 좋은 집을 사주면 이게 해결될까요? 아마 좋은 집에서 살다가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면 다 벗어납니다. 완벽하게 벗어납니다. 물질이 없어도 벗어납니다. 아니, 집이 없어도 벗어납니다. 아니, 내 환경이 좋지 않아도 벗어납니다. 무엇만 있으면요, 요나의 표적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만 있으면 된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 말씀이 이제 39절부터 쭉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을 봅니다. 자, 왜 그러면 이제 악한 세대라고, 왜 이 세대가 악하게 됐는가를 잘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누구라고요? 귀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악하게 되는 게 누구 때문이라? 그러면 잘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 번 악하게 되는 게 돈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보라고요. 돈 때문에 악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귀신 때문에 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악하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귀신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누굽니까?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돈만 있으면 악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뭐 집만 있으면은 뭐 내가 사는 환경만 좋아지게 되면은 나는 악한 생각 안 가질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지금 집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환경 문제가 아니잖아요.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엇 문제예요? 귀신 문제예요. 옆에 얘기합시다. 귀신 문제입니다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악하게 된 게 이게 무엇 때문에 내가 악하게 된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그 악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 이름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요나에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는 이 악한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내가 있든 없든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내가 환경이 안 좋아도 기쁨으로 살게 되고, 감사함으로 살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고 삶을 살게 되고. 따라합시다. 원인은 귀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내 속이 막 뒤집어졌어요. 갑자기 내 속이 뒤집어졌다고요. 근데 무엇 때문에 뒤집어졌느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 내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제발 저 사람은 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주 입을 그냥 자크로 한 두세 개 채워가지고 그냥 잠궈놨으면 좋겠어. 말만 안 하면 안 뒤집어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 때문일까요? 내가 그 말 때문에 악하게 된 걸까요? 귀신이 그 말을 통해서 나를 악하게 만든 걸까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읽어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뭐 한대요?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이 귀신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뭐 하려고 합니까?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그래요.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려고. 그러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뭐 해버린 겁니까? 거했잖아요. 그거 하니까 뭐가 막 뒤집어져요. 뭐가 뒤집어지냐고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성도 이름은 주로 뭐가 뒤집어집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피부가 뒤집어지느냐, 속이 뒤집어지느냐, 이거 보라고요. 다시 물어보세요. 성도 이름은 주로 속이 뒤집어집니까? 피부가 뒤집어집니까? 물어보세요.
무슨 또 피부요, 피부는. 속이요, 속이 뒤집어져, 속이. 여러분, 피부 뒤집어져 가지고는 그렇게 뭐 살겠네 못 살겠네 안 해요. 근데 뭐가 뒤집어지면 뭐 살겠네 못 살겠가 나옵니까? 속이 뒤집어지니까 이게 살겠네가 못 살겠네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한결같은 속이, 내 속이 한결같았는데 내 마음이 한결같았는데 왜 얘가 갑자기 이게 요동을 치고 왜 뒤집어지냐고요. 아, 들어왔구나. 요동치면 딱 그랬어요. 아, 들어왔구나. 따라합시다. 들어왔구나. 자,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 봐봐요. 자, 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내 속을 뒤집는데 이 어떻게 이제 뒤집는가를 봐봐요. 자, 읽습니다. 귀신이 저를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뒤집는 나의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뒤집는 이유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죽이려고 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막 뒤집어요. 뒤집는데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자, 뒤집으는데 이게 참 무서워요. 이 귀신이 나를 죽이려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뒤집는데 자, 보세요. 저를 죽이려고 뭐라고요? 불과 물에 자주 뭐 한다고요? 던졌대요. 가끔이에요? 자주예요? 자주요. 그래서 옆에 또 얘기합시다. 나는 자주 뒤집어집니다. 누가 자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이게 원래 행사가 있는, 원래 행사로 이게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원래 행사. 또 어떤 사람은 분기 행사로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3, 4분기마다 한 번씩. 어떤 사람은 원래 행사로 해가지고 달마다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1년 행사를 또 차려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아주 극하게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보세요. 귀신을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이게 뒤집어지는 거다. 물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딱 뒤집어질 때는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한번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뒤집어지면은 배요, 안 배요? 물어보세요. 배는 게 없어요. 이게 뒤집어지면은 이게 배이는 게 없다고요. 배이는 게 없으니까 말을 해도요. 어떤 말을 해요? 어떤 말을? 극단적인 말을 해요. 극단적인. 왜? 배이는 게 없으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마귀는 집어 던지니까는 그 생각 속에 집어 던지고 그 악한 마음 속에 집어 던지고 그 악한 생각 속에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이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러지를 않나. 나 뛰어내려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나 아마 앞으로 나 못 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나. 이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요.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극단적인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갖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다 이거를 원인을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4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4절. 왜 이 마귀가 그러면은 누구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뒤집는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자, 읽습니다. 이에 가려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자, 그 집이 뭐 했대요? 비었대요. 비었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이 귀신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물에도 불에도 자주 뭐 한다고요? 던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배는 것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두운 밤에 등불이 없으니까 이게 배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낮에 환해도 배는 것이 없어가지고 이 배는 것이 없으면 막 집에 있는 것도 막 이것도 막 집어 던지고 막 저것도 집에 던지고 이게 막 비싼 건지 싼 건지 아니 집어 던지더라도 비싼 것은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화가 나고 막 배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비싼 것은 조금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 던지더라도 어떤 거 던져야 돼요? 버리려고 했던 거 그거 던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막 깨지지 않는 거 이런 거 던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던져도 누구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던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배는 것이 없으면 비싸고 싸고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배는 것 없이
막 집어 던질 때는 꼭 비싼 것만 던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후회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그때 후회가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미쳤나 봐. 미쳤지 그때. 미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미쳤어요? 귀신 때문에 미쳐가지고 한 구슬 했네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집어던지고 저것도 집어던지고. 근데 집어던질 때 그냥 집어던지기만 합니까? 또 뭐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고상해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맞아라! 맞아라! 오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내주자!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이게? 미친 짓이지,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애들이 그 광경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가 뭐 했나 보다. 우리 아버지 뭐 했나 보다.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때문이라고요? 야, 그러니 이게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 예수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살아도 누구 겁니까? 죽어도 누구 겁니까? 야, 그런데 주의 것이 지금 뭐 해가지고 살아요? 미쳐가지고 사네. 누구 것인데요? 주의 것인데. 물불 가리지 않고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이 행동을 해야 될 행동인지, 이 행동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될 행동인지, 야, 이걸 구분을 못하고 사네.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다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바로 부활을 두고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은 이걸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길밖에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주인 돼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 귀신이 어떻게 하지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왜냐?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뭐하지 않는 줄을 안다고요?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뭐하심에?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를 뭐하심에? 지키심에. 그 예수님이 나를 지키심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뭐하리라?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가지고 만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 건들지도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느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몸이 누구의 지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지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니까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 손이 제 손이니까 제가 이 손을 지키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 손을 관리하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지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뭐라는 고백입니까?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이 몸이 누구의 지체로요? 예수님의 지체로 드디어 회복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누구였는데요?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구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살았습니까? 창기 지체. 그러면 창기 지체로 살 때는 어느 때였어요? 창기가, 이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귀신이 나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아주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할 말일지 안 할 말일지, 이걸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미쳐가지고 살 때가 있었잖아요. 이게 누구의 지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장기 지체로 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죄를 미워하라는 말은 누구를 미워하라는 말이겠어요? 귀신 미워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귀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해요? 사람을 미워하니까 귀신은 더 날뜁니다. 왜? 신이 나가지고 날뛴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이래서 나는 그 사람 때문이야, 뭐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자체가 지금 이게 누구를 날뛰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자꾸 귀신만 하지 말아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나를 좋아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귀신이 나를 좋아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여러분, 우리 해결책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는 길밖에 없다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야, 평상시에도 귀신을 많이 봤대요. 평상시에도.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하고 나서 너무 편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편했는데 귀신이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방에도 막 귀신들이 있는 게 막 보이고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에도 막 귀신들이 막 있는 게 보이고, 이게 막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길래 이분이 한마디 했대요. 한마디.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은, 나 주인 바꿨다. 딱 한마디 했대요. 주인 바꿨다 하는데 얘네들이 가더래. 왜요? 집이 없는, 주인이 없는 빈집인 줄 알았더니만은 누가 있으니까요? 주인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가더래요. 그냥 가더래.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지. 속이 막 뒤집어지려고 하면은 그때 나 주인 바꿨다. 딱 해야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해야지. 우리 집사님이 그랬어요. 얘기했잖아요. 막 그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리네, 뭐 닫히네, 뚜껑이 열리네, 닫히네, 막 이랬대잖아요. 아니, 날씨가 더우면 우산 폈다가, 날씨가 안 더우면 우산 접었다가 뭐 이러는 거지만은, 이 뚜껑은 이게 뭐 상관없이 막 이거 아마 열리려고 하고 닫히려고 아마 이랬던 모양이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한마디 딱 했대잖아요. 나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지체다. 그랬더니 그 분노가 다 사라지더래요. 그러면 보세요. 그걸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게 누구였다는 말이에요? 귀신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귀였다는 말이에요. 마귀.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삶은 이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게 이게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사는 것은 이게 마귀가 준 삶이요,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은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뭐하라?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뭐하였노라? 이겼노라.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사는 것이 누구의 삶이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준 삶은 무슨 삶이냐면은, 환난이 딱 생기게 되면은, 왜 환난이 생겼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무능해서 그래.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 이게 바로 이건 누가 준 삶이고요. 이건 마귀가 준 삶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나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환난 당해도 뭐하고 사는 겁니까?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삽시다.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삽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한 주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